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앞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은 목자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는 것이죠. 목자를 따르면 생명이 있고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사망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꿈을 이루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요 또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다른 피조물처럼 다른 식물이나 동물처럼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성경에서 표면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돌비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또 그 율법을 인해서 무덤까지 돌무덤까지 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그쳐지고 인생에서 이제 생사화복이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생사화복의 그런 것이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생사화복으로 우리가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적은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목적하고 꿈꾸던 것을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목적, 영생을 여기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들도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러나 우리들은 새들과 다르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 이 육신의 삶은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삶과
태어남과 삶과 죽음으로 끝나지는 그러한 육신의 그 삶이지만은 우리는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목자가 되고 양으로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를? 양을 목자의 손에서 목자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목자를 항상 신앙이 연약할 때는 사람도 신앙이 연약할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그냥 사람의 인생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껏 길러가듯이 이제 예수님도 목자가 이리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이리가 이 양이 살아가는데 또 양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양이 생명을 앗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면은 한 살이죠. 한 살부터 이제 20세까지는 교육을 하죠. 20세부터 40세까지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40세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이 안 되는구나. 이제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한 60세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같다. 예수님은 지금 목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죽임입니다. 이리가 언제 잡아먹지 못하는, 언제 이리가 양 주변에서 항상 목자를 떠나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 내가 사람으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꿈과 사람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느냐? 너의 인생의 삶과 소원과 목표는 다른 일반 피조물의 식물과 동물의 그러한 삶과 무엇이 다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식물과 동물과 일반 피조물의 그러한 모습에서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 또 내가 너희를 항상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시고 항상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죠.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의 있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다 자기 동물의 자기의 죄를 그 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나의 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의인인데 우리 죄인들의 모습 우리의 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목자와 양으로서 길러가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를 참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부 성숙해서 그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면은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기본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의 목자와 양과에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신부로서 만났을 때 우리가 영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기본 구원 받은 것을 풀과 각기 종류대로 풀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습에서 인생의 모습으로 풀과 같은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살찌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는 씨 맺는다는 것은 자기를 열매 맺는다는 거죠. 자기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옛사람이 새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모습이고 이제 성화구원으로 닮아갔으면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또 과목이라 있습니다. 이것은 씨가 성화구 기본구가 성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함으로 동거함으로 생사화복 그러니까 생사와 그러한 함께하는 부부간에 한 몸이 돼서 이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이것이 바로 이 영화 구원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씨로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사도의 신앙으로서 그 영화 구원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양을 목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주 만물보다 크심에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스스로의 문제, 자기의 구원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일반 생명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일반 생명이 죽어짐으로 하나님과 그때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지만은 그때는 일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때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백성으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알게 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나 그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서 전에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표면적인 율법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양자라 말씀하시고 왜 구약의 개념에서는 표면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한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서 하셨지만은 왜 한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는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이 왕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제 같은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이제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다 말하고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죄졌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세상 법에서 세상 나라에서 죄라 말하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죄라 말하잖아.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내가 너를 이해하마, 때를 기다리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만유부단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까는 예수님이 손에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으로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셨던, 죄에서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삼게 하니,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능력,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능력,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 왜?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기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성을 입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다시 올라간,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비하의 신분. 오셨을 때는 비하의 신분이고, 이제 부활 후 승천하셨을 때는 승귀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종의 형태로, 하나님인데 종의 형태, 종이 아닌데 종의 모습. 왜? 예수님은 의인인데, 예수님 자신은 의인인데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지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이 세상 없이 그냥 신의 세계에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과 나와 그 영광을 나누자,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어느 큰 대기업이 되면은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단 직원부터 점차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해야만이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왜 따먹게 하였느냐. 따먹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따먹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먹지 않았으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는. 왜?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지를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었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들어갈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의 그 본 모습은 식물과 동물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들의 사람의 세계에서도 편하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편하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해야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오랫동안 세상에서 유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더 좋은 하늘의 생명나무,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먹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었지만 그것은 일반 생명, 그때 당시에는 생명나무를 먹어도, 표면적인 생명나무를 먹어도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 것밖에, 세상에서 일반 생명이 유지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늘의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나무라, 영원한 생명나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다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세 이름들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요. 원래 첫 번째 아들이 장자죠. 육신의 장자. 두 번째 아들인 영적 장자인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장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찬송한.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표면적인 율법을 가르쳐서, 표면적인 율법을 가르쳐서, 이 앞절에도 나왔잖아요. 수전절, 수전절,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BC 164년 전에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3개월 동안 회복되었던 것을 자기들이 자랑하지만은, 수전절을 지금도 한우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으로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수전절 한우카를 지키는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냐? 지금 헤롯 성전에 그 성벽을 붙들고 거기서 지금 통곡을 해가면서 아무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를 만나고, 참된 아버지를 통해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로서 지금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러가는, 예수님을 돌 들여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표면적인 율법으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 유대인 바리새파가 거짓 선지자인데, 왜? 참 선지자는 이들이 이 바리새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된 악한 모습을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거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잖아요. 구원할 자, 구원하는 하나님. 또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 이런 성경 66권 자체가 여호와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 속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돌을 더 치려가늘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느냐. 왜? 그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표적. 눈으로 보여지는 거. 왜? 눈으로 보여지는 문자에 그 율법을 좋아해요. 표적.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그러기 때문에 보였거늘 어찌 나를 돌려치려 하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아까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일반 피조물의 관계고, 일반 피조물의 관계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보이는 하나님, 모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는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반적으로도 섬겨야 될 그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일반 피조물로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일반 생명으로 전락돼서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적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신을 통해서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죄진 것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하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너희를, 말씀 맞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나. 우리들을 신이라 했다는. 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다 하나에서 난지라. 신의 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을.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난 사람들입니다. 육신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담잖아요. 부모의 모습, 병까지도 또 유전이 되잖아요. 병까지. 그러나 그러니까 잘못되고, 그 부모에 의해서 잘못된 것도 유전될 수 있다. 부모에 의해서 좋은 것도 유전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세계,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피조물의 모습처럼 일반 생명 가운데 살았지만 특별하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